오늘 누가복음 우리 순서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는 순서인데 마태 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이렇게 왜 주님이 주기도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를 뽑기 전 밤에 또 변화산상 여기저기에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를 제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기도 하지만 이제 기도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11장 1절에 보면 이제 어느 정확한 지역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 근처겠죠. 그 옆에 가셔서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그 기도 스케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셨다.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도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또 주님이 보실 때 기도 시간이다 하면 제자들을 떠나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이제 기도 생활에 상당히 엄격하신 그 관리를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11장은 누가복음 24장에 비해서는 앞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 쪽 사역의 시간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 부탁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뭘 가르쳐 달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이제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가르쳐 달라.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했으면 이런 거 할 제자들 같지 않죠, 그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꼭 배워야겠다. 믿음 생활 하는데 이걸 안 배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요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배워야겠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르쳐 달라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그냥 뭐 좋은 성경 공부 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제자들로서는 좀 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다니는데 내가 정말 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 꼭 정말 마스터하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비장함의 분위기, 아주 절박함의 분위기, 그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단하게 돼 있지만 그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만 대단히 이제 강한 그런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영성이 깊으신 분들 옆에 있다 보면 아마 제일 배우는 게 기도 생활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 춥지는 않게 하세요. 서늘하게 그 송풍을 하시든가.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은 주님과 그동안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봤죠. 참 대단한 가르침도 있었죠. 근데 제자들이 주님 앞에 딱 하나 가르쳐 달라는 것은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가장 감명받은 것은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는 것이나 오병이어나 뭐 문둥병을 고치는 거나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적의 또 현장을 봤고 충격도 받았을 텐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제일 충격받은 믿음의 모습이 뭐였다는 걸까요? 답이 빤한 걸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한테 충격받은 것은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귀하신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충격받은, 내가 정말 본받고 싶고 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한테 기도해라. 목사들처럼 그냥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아마 기다리셨겠죠. 이 제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믿음의 모습은 내가 정말 갖고 싶다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다, 이것이 이제 첩경이다 하는 걸 깨닫고 나올 때까지 아마 주님은 기다리셨겠고, 그 3년이 가까워지는 어간에 주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제일 주님한테 감명을 받은 것은 그 어떤 병고침 이적도 뭣도 아닌 주님의 그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 생활에 아마 제일 그렇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그래갖고 기도할까요? 그래서 기도할 자녀는 거의 없을 것이고, 정말 자녀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서 아빠, 그런 기도 생활을 보았기에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아빠가 우리 미라교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돈 주세요가 다가 아니라 정말 기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전달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제자들은 이제 오늘 본문도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제자들이 본 것은 주님의 기도의 소리. 어떨 때는 울부짖고, 어떨 때는 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용히 부드럽게 나가고, 어떨 때는 또 침묵 가운데 하고, 어떨 때는 또 기쁨으로 기도하고, 소리도 정말 큰 소리 때가 있고 여러 톤이 있고, 또 기도하는 감정도 어떨 때는 그게 통곡에 가까운 그런 절규가 있고, 어떨 때는 또 그런 부드러운 말의 기도도 있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본 주님의 기도 후의 모습이겠죠. 기도 후에 그 다음날 더 귀한 능력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든지,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모습에 정말 인간이 어디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온화함, 푸근함, 기도 생활 자체와 기도를 한 다음에 나타난 그런 그 사역 현장의 모습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금요기도에 갔다 왔는데 집에 가서 부부가 애가 아직 안 자는데 소리 지르고 싸운다든가 싸우지 않겠지만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게 기도 생활이라는 거하고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될 것은 그럼 금요기도에 갔다 왔으면 토요일 날 아침만이라도 좀 부드러워야겠죠. 아멘. 토요일 아침만이라도 뭔가 좀 찬송가도 좀 뭐 이렇게 부르는 척하고 뭐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는 금요기도에 갔다 왔다는데 그냥 토요일 날 뭐 분위기가 싸늘한데거나 그러면 전혀 이제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오더니 주머니에서 용돈도 이렇게 해주고 와 정말 기도가 무섭구나. 그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눈으로 봐야죠, 그죠? 기도하고 한 토요일 아침에 아빠 어디 가는데요? 돈 좀 그런데 없다 이렇게 되면 뭐 기도하는 게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 삶의 원동력이 뭐냐, 근원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속에 뭐가 근원이 뭐냐?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사회주의냐? 뭐냐?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근원이 뭐냐는 거죠. 근원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뭐 있을 수 없는 사역을 봤는데 그럼 그 사역의 근원이 뭐냐?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뭐였다?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권능을 받고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성령을 한량없이 받더라. 가만히 있는데 성령을 한량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것은 다 매어 달리는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저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구나. 가르침도 그 지혜로운 말씀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배우는데 뭐 제 경우도 그렇고 뭐 성도님들도 저는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기도는 배우지 않습니다. 신학교는 점수 받는 곳이지 외워갖고 거기서 뭐 기도의 영성을 테스트해서 A, B 주는 데는 아니거든요. 제가 다닌 신학교는 좀 신학교 치고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학교였어요. 근데 1년에 코로가 3개예요. 얼마나 뭐 그러니까 그 가장 복음주의적인 신학교, 말씀 중심의 신학교라고 평가가 나왔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 채플에는 학생들이 오나? 안 들어와요. 숙제하느라고. 그게 신학교. 신학교에서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데가 신학교죠. 네? 점수 따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기도를 배우나? 우리가 참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현장에서 배웁니다. 금요기도회와 이런 속에 우리가 옆에 분이 막 기도하면 듣기도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옆에 분이 소리 지르면 나도 소리 지르야겠구나. 뭐 되지 않는 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라는 건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배우고 기도는 학과목으로 절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저 사람 방언 기도를 너무 멋있게 하네.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뭐 그렇게 가는 거지. 어디 가서 뭐 목사가 방언 기도 가르쳐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도 기도는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는 하면
또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면 소리도 저 사람 저렇게 크게 내는구나. 나는 못 내냐? 나도 목이 찢어져라.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산에서도 힘들죠. 막 2-3시간씩 하려면 중간에 쉬면 또 저쪽 바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어머니인데 자식이 옛날에는 다 8-10이니까 그냥 첫째부터 막내까지 그냥 밤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리피티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셨겠구나. 기도는 그건 내용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청년들도 있고 우리 고등학생들도 금요기대에 그 고등부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셔갖고 학생들도 오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저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 걸 내용도 듣고 소리도 듣고 이런 우리 교회가 설교에서 기도하라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현장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회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서로 배워가고 기도가 깊어져 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저런 걸 기도하는 거구나. 저럴 때는 우는구나. 저럴 때는 절규하는구나. 그런 걸 예수님은 공부로 안 가르치신 거죠. 다 그걸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그걸 제자들이 보게 하시고 그걸 따라오게 하셨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정에 이런 충만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제 기도하는 걸 배워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또 당시 기도가 죽은 시대예요. 유대교 또 캐토릭 또 마찬가지 좀 비슷했는데 기도가 예배의 순서로만 들어가고 이렇게 개인 기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보다는 어떤 외워야 될 부분만 늘 외우는 그런 기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정도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어떤 기도가 막 하나님을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기도가 어떤 아버지한테 매어 달리는 게 아니라 절대 신 앞에 아주 그저 집약 이렇게 언어가 함축된 그런 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외우는 그런 기도가 위주였다는 거죠. 이제 기도가 살아있기보다는 기도가 죽은 당시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저도 글쎄요 순복음교회가 생기기 전까지 그런 합심 기도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통성 기도라는 거는. 그리고 예배 시간 설교할 때 아멘 이런 소리 하면 이단으로 여길 때 또 장로교는 더 엄숙하고 조용히 했기 때문에 기침 소리 내도 안 되고 숨소리 내도 안 되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오순절 세계 기독교적으로 오순절이 이렇게 이제 막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이제 합심으로 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80년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중에 귀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몸으로 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몸으로 직접 기도하는 것을 전달하고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기도나 우리가 새벽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또 새벽기도하고 금요기도회를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사람들 누가 그 새벽에 기도하겠어요? 또 그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짓이고, 어쨌든 금요기도에도 그런 나라가 없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만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의 세계, 기도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대표적 기도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막 절박감을 갖고 막 그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막 이런 그 기도, 유대교 당시에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마 요한이 보여줬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같이 그런 기도의 모습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말씀의 세계에 눈을 떠야죠. 그래서 더 떠야 되는 것은 기도의 세계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정말 기도하는 맛으로 살고 기도하는 재미가 충만해야 되고 세상은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모로서 참 기도가 너무 즐겁고 기도의 재미가 믿음 생활에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만 누려야만 또 전할 수 있죠. 세상의 세계가 뭐 바둑의 세계가 있겠고 사이클 타는 세계가 있겠고 교제의 세계, 술의 세계가 있겠고 뭐 많은 세계가 있죠. 그럼 거기서 가장 극치의 기쁨과 극치의 마음속에 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소망과 확신을 가져오는 영의 세계는 그래서 기도의 세계가 그렇다 이거죠. 기도의 세계에 눈을 떠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 기도의 세계를 활짝 열고 메어 달려 내가 성령을 받아야죠. 그래야 기도의 세계가 열려 영을 받아야 말씀이 달죠. 아멘. 말씀은 뭐 좀 외우시는 분 손 한번 드십시다. 겸손해서 안 드시는. 정말 기도를 해갖고 내가 정말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하나님 내 왜 말씀을 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회개시켜 주시고 내가 그걸 기도를 해야죠. 왜 남들은 외우고 있는데 나는 뭐 왜 안 외웁니까?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거기서 능력을 받아야 말씀도 즐겁고 달고 말씀도 더 붙잡고 싶고 말씀도 더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싶고 그런 말씀 속에 그런 즐거움과 그런 영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세계가 열려야 된다? 기도의 세계가 열려야 기도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영을 받지 않으면 말씀은 100년 읽어도 그냥 좋은 글이에요. 이 제자들이 상당히 오늘 본문은 신앙의 가장 본질을 깨뚫고 들어간 거죠. 질문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물어보나 마나한 걸 제가 물어봤죠. 정말 우리가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죠. 물론 사업 잘 되는 얘기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집사님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이걸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 학원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학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권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와서 물어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양 인생 살다 가고 믿음 생활 하고 가는데 나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래요. 왜?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들도 기도 문제를 교육자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는
엄마 정말 기도 생활도 하고 싶어요. 그런 축복의 엄마 아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께서 이게 정말 기도 사역에 성공하신 거죠. 제자들이 이거 와서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요?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본 근원이 그 뭐냐면 말씀도 역시 기도가 깊어야 말씀이 된다는 걸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 잘 전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뭐 귀신 내쫓는 거, 질병 고치는 거가 아니라 그 근원을 와서 원했던 거죠. 그 근원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하면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제가 교육자들한테 이제 올 때마다 소리내서 열심히 하자. 사실 제가 지금은 나이상 소리를 못 내지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상당히 큰 소리를 냈는데 때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육자는 이래요. 소리내는 시간은 또 대또 소리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하라 그랬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죽어라 소리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소리만 내라는 건 아니죠. 그죠? 간절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다. 소리도 담임 목사가 큰 소리 냅시다. 그 할 얘기가 아닌 걸 제가 다 어리석으니까 밀어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본인이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절규가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걸 하라 그랬더니 그 크게는 해요. 그 순종은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큰 소리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제가 참 제 부족이죠. 어쨌든 이제 제자들이 무슨 세계에 눈을 떴다? 기도 세계. 여러분도 기도 세계에 더 눈이 날이 갈수록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기도가 될 테니까 일하면서도 기도, 운전하면서도 기도, 전뭐 기도 이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없으면 저는 바보 같은 삶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거보다도 귀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전 다른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성령을 못 받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뭐 설교 잘하게 해달라든 건강하게 해달라. 뭐 영이 충만하여 하면 그것도 또 건강할 수도 있죠. 그거는 기도 안 하고 건강만 기도하고 될까요? 안 될까요? 빨리 죽습니다. 그런 거는. 기도할 것만 간단하게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저것도 자식도 내 아이의 문제도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아이가 성령만 받으면 세상에 감당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아이에게 여러분 다른 거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영이 충만하면 지혜도 많고 제가 최근에 봤어요. SBS 스페셜인지 어떤 젊은이가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처럼 돈 벌기 좋을 때는 없다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무슨 인터넷에서 물건 대리해서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너무 돈 벌 게 많다는.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이 잘 돌아가고 또 이렇게 해갖고. 대한민국 당군 역사 이래 돈 벌기 제일 좋은 시대라니까. 하여간 그 젊은이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는 모든 게 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이 충만하면 깨달음도 공부도 잘할 것이요, 인성도 좋아질 것이요, 관계도 좋아질 것이요. 뭐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면 얼굴이 활짝 필 것이요. 인턴 하다가도 인턴 증명서 뛰어다닐 필요도 없어요. 영이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서 들어와. 그냥 단번에 정규직. 여러분 저도 본문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 세계에 눈을 더 뜨고 싶다. 죽는 날까지는 제가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데 기도의 세계에 더 눈이 떠. 그죠? 자면서도 기도, 뭐 하면서도 기도. 이게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걸 깨닫게 했다는 게 참 귀한 거죠. 그죠? 아멘. 목사하면 뭐하고 장로하면 뭐합니까?
권사하면 뭐하고, 이걸 깨닫게 하는 가족들한테 이걸 하지 못한 다음에 가지고 뭐 돈이 태산같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물론 십자가겠죠. 그러나 이제 날마다의 그 공생의 삶 속에서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가 뭐 따지면 뭐 고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또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 전파하는 사역.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예수님 많이 하신 거. 근데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역이 무엇이었다? 기도 사역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대개 교회에서도 기도 사역 안 하고 성가대 합니다. 나 노래 잘하니까. 기도 사역 안 하고 주일학교 교사합니다. 나 성경 다 하니까. 애들 뭐. 우리는 순서를 이 밤에 예수님처럼 사역이 무엇이 먼저인가, 예수님이 어디다 가장 중심을 두었는가, 그것을 우리도 다시 되찾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뭐 보기를 하든, 네? 뭘 또 주차를 하든 뭘 하든, 그 사역 이전에 무슨 사역이 먼저 있어야 된다? 기도 사역. 제가 평생 다닌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은 그 밥 푸는 분이 그 기도원에 있는 분 중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한 분, 은혜 많이 받은 분이 밥을 풉니다. 그 밥을 아무나 풀면 되나? 은혜도 없는 사람이 밥 풀면 밥이지. 그러나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밥을 풀면 밥 플러스 영의 밥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사역을 우리가 많이 이걸 고쳐야 돼요. 찬양 연습하려면 기도를 최소한 얼마를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죠. 왜? 그럼 우리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 한 찬양과 노래 잘하는 분들이 한 찬양과 역사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가대 아닌 분들만 있어요. 성가대는 없어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처럼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일 사역은 빼고 그 나머지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은 다 영의 세계의 건데 기도 많이 안 하고 회의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최고의 사역은 무엇이었다? 기도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사역의 본질이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예수님과 똑같이 한다, 반대로 한다. 뭘 똑같이 해요? 반대로 하지.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게 열매가 있으려면 그 순서가, 사역의 순서가 바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세계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준 거죠.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꼭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전하고 왔겠어요. 우리 자녀들 앞에 기도하는 것만 제대로 가르치고 하면 우리 자녀들의 생애는 영광으로 나아가겠죠. 그리고 사역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 열매 없는 교회 일이 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제자들에게 참
제자들이 참 복을 받았죠. 기도의 세계에 눈뜨게 해주는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다는 게.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게 복이죠. 근데 그거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야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자라난 친구들 중에 교회만 다니는 부모님들도 많았습니다. 되게 그랬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도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 집은 좀 달랐습니다. 제 부모님 그것은 교회 다니는 부모하고 교회 뭐 직분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정말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다른 거죠. 인생은 우리가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다다 절대 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라야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목사를 하면 뭐 하겠어요? 장로를 하면 뭐 하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데 그 자녀의 미래는 뻔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 본 거예요. 목사들도 얼마나 다 엉터리 가는 아이들 자녀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목사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내 믿음 생활에 바른 순서를 세워 다시 한번 힘있게 정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